오늘 저희는 이 말씀 시작하면서 공동체 고백을 먼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함께 이 공동체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 공동체 고백을 만든 것은 1998년입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에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 공동체 고백을 작성을 하고 99년 1월 첫째 주 예배 때부터 성도들이 함께 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교회들이 이 공동체 고백을 받아들여서 함께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해왔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도 지금까지 이 공동체 고백을 거의 한 20년 사용을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공동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이어지는 그 새벽 부흥회 때는 이 공동체 고백에 담겨져 있는 5가지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맨 앞부분에 있는 2문장을 함께 묵상하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은 교회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죠. 앞부분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내용이고, 뒷부분에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2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밍 처치,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러한 교회죠. 그 다음에 뒤에 보냄받은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는 고잉 처치, 우리 교회는 파송받아서 가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냄받고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소명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늘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이 특권 의식만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죠. 대개가 아주 보수적인 교회가 이 부분에 강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늘 세상 속에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늘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훈련받고 영적인 양식을 내가 얻어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가가지고 외치는 것들이 그냥 정치 집단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권과 소명이 함께 어우러진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2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몇 가지를 했어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시민이라고 하는 말과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부름받았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민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보죠. 우리는 시민입니다. 백성입니다. 시민,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는 거죠.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관심 두어야 될 게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근데 각각의 저자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왜 다르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표현, 유대인의 그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잘난 체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요한은 그러한 특정한 것에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가 같아요. 같은데 표현이 좀 달라요.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마태가 이야기했던 천국은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하고 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한자로 정리를 해갖고 하늘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걸 천당으로 생각을 해요. 천당.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천당으로 이 본문을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의 그 천국은 우리가 곧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바로 하나님으로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 꺼려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까 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애둘러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왔을 때에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하늘은 하늘의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금방 알아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이게 오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을 바꿔서 듣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의 가치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갔죠. 황제를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삶 속에는 늘 황제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관심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뭔가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일하고 쉬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이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살았어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과정, 처벌하는 과정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항거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게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호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제국 안에서는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법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권속은 우리가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예요. 어떤 표현을 보니까 가족 같은 교회 그랬는데 가족 같은 게 아니고요. 가족인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으니까. 근데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들로 살아가잖아요. 가족들끼리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함께 나눕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승진을 하고 자녀들이 합격을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같이 밤을 지셉니다. 그게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비전 빌리지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니네 큰아버지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이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큰아버지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우리 가족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끌어안고 축복해주고 어젯밤에도 우리 유치부 꼬맹이가 저한테 막 쫓아와서 막 앵기면서 새해 어깨 받으세요 복을 그러더라고요. 예, 복을 어깨 받으래요. 예.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런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 교회는 그렇게 슬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책임도 나누어야 되죠. 가족들이 함께 살다 보면 임무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청소기를 돌리고 그런 역할들을 각자 맡아서 해야 그게 가족 아닙니까? 그냥 팽팽히 놀고 얻어먹기만 하면 그거는 온전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교제하는 일에 섬김을 하기도 하고 주차 봉사를 하기도 하고 각자의 임무를 맡아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요한 1서 3장 16절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 3장 16절 거기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가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의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족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요 누가 잘하나 경쟁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1등을 뽑기 위해서 뭐 노래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뽐내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을 품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 보고 왔는데 시험 엉망으로 받았다고 야, 너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우리 가족에 자격이 없어. 너 호적에서 파자. 이런 아버지 엄마 없잖아요. 아무리 못났어도 가족 구성원이면 우리는 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함께 갑니다.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가족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이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우리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는 우리 기초가 뭡니까? 우리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 전해준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거죠.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전해준 메시지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전해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겁니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권위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의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말씀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소명이 우리 교회에게 이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래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죠?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왜요? 사도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바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우리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소명이 우리 전 교회에 계승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런 그 사도성이 교황이나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자기네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을 화형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중세 시대였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이게 아닙니다 라고 외쳤잖아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구호 가운데 정말 유명한 구호가 뭡니까?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명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계승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명을 함께 계승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죠. 또 그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부름받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시에 보냄받은 제자로서의 소명이 있다. 그래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또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끼리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못된 것, 불의한 것들을 고치는 것도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냄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권과 소명,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이 두 가지 특권과 소명을 늘 마음속에 담고 우리 교회가 움직여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부름받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나는 특권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나? 동시에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나?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고백의 맨 앞부분 우리가 이 특권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강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함께 강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구원받고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70이 되면 은퇴하고 또 이 명칭이 바뀌고 그럽니다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너무 일찌감치 우리의 인생을 접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퇴라는 말이 영어로 리타이어 그러잖아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다. 다시 뛰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